지금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르실 찬양의 제목이 사람을 살리는 노래인데요. 이번 수련의 주제곡이기도 합니다. 가사에 보면은 처음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정말 저희가 이번 일주일을 살면서 정말 저희가 사람들의 시선에 국한되진 않았는지,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저희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정말 자신의 마음대로만 갔던 적은 없었는지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수련회를 시작을 할 텐데요. 정말 이 수련회 동안 찬양을 함께 마음에 새기셔서 정말 저희가 노래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는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는 내 노래가 사는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눈물로 복음에 씹으려 기쁨에 담궈두리 하나는 이날처럼 죽어 다시 살리라. 내 노래가 사는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지금 이 시간 저희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번 수련회 동안 주님께서 저희에게 미리 예견해 두신 길이 어디인지, 또한 저희가 정말 주님의 마련해 주신 길대로 살 수 있는지 저희 함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나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저희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고등부 겨울 수련회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은혜의 자리를 외면하며 그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확진자, 격리자들이 많습니다.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안전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련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고등부 모든 귀한 영혼들이 깨닫고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9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을 텐데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많네요. 네. 또 유섭이 큰형이 또 이렇게 또 고등부에 또 와서 또 함께 보조교사로 또 오늘 섬겨줬네요. 너무 고맙고요. 네, 우리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1일 교사고요. 네, 그리고 네, 선호랑 예나 맞나요? 예나? 아, 그렇군요. 네, 이선호, 조예나 맞죠? 네, 그 초등학생 때 나오다가 네, 몇 년 동안 이제 안 나오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그것도 마침 오늘 또 수련회여가지고 오늘 이렇게 나와줘서 네, 진심으로 네, 반갑고 고맙네요. 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 친구들에게
옆에 뭐 선생님, 학생, 동생, 언니, 오빠, 형, 누나. 자,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련회 잘 왔어요. 수련회 잘 왔어요. 너무 잘 왔어요. 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고등부 수련회에 나오신 너무 귀한 영혼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었나요? 또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만남? 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과 처음으로 만났겠죠? 그리고 뭐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났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난 만남도 있었을 수 있고요. 책이나 TV, 유튜브, SNS를 통해서 어떤 간접적인 만남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수많은 만남 가운데 어떤 만남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하랑이, 어떤 만남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전도사님이랑 만났습니다. 맞죠? 네, 끝나고 맛있는 거 사줄게요. 네, 맛있는 거 사주겠습니다. 네, 너무 고맙네요. 네, 뭐 중요한 만남, 스승과의 만남 또는 연예인과의 만남,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인 줄 믿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읽었던 사도행전 9장에 나온 사울이에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증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쥐잡듯이 잡아 죽이고 교회의 뿌리를 뽑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나중에 바울이 되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뿌리 뽑으려고 했던 이전의 사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내가 이 예수쟁이들 다 죽여버리겠어. 이 모습과 은혜의 예수님, 제가 은혜의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까지 저는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과 같나요? 주와 같은 것 같아요. 너무 다른 것 같죠? 너무 달라요. 그가 사울에서 바울로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날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려면 회당에 보낼 대제사장의 공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가서 공문까지 받아들고 다메섹으로 향했어요. 교회 이제 내 손이 진짜 죽었다. 열심히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겠죠. 그때가 한낮이었는데 햇빛보다도 훨씬 더 밝은 무언가가 그를 비췄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사울이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뜨게 하세요.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이 완전하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사울을 부르시기 위해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소명, 부르심, 그것을 위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또 다른 만남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를 만나 주신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이 구약을, 이 창세기를 해석하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주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3장 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브라함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실은 정말로 절망적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주목을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데요. 15장 6절 말씀 한번 창세기 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네, 1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에 의라고 사용된 단어, 이 츠다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올바른 것, 공정, 의, 정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뜻은 올바른 것으로, 그리고 만족하시는 것으로 인정하신 어떤 인간의 행동을 보았을 때 그것을 보고 이 츠다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올바른 행동이었고 만족하신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언약을 맺을 때 사용되면 관계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시다. 전적인 은혜로 나와 언약을 맺어주신 주권자 되신다. 내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관계가 새롭게 맺어진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부르셨어요. 그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무등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이 수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예요? 더 콜링. 콜 하면 뭐예요? 콜.
명사로 기본적으로 부르다가 있겠죠. 무엇무엇이라고 뭐 이름 짓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부르다. 콜링하면 뭐 부르는 것 이런 뜻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부름이라고 할게요. 부름. 명사형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점에서 콜링을 부르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수련의 주제를 정해보았어요. 우리는 흔히 부르심, 소명, 사명, 비전 이런 용어들이 혼동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 변증학자 오스기니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 학자는 부르심은 소명과 같은 말이라고 정의를 내었어요. 다음 화면 띄워줄 수 있나요? 부르심은 소명과 같은 말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소명을 보케이션이라고 해서 우리는 흔히 단순히 직업의식이나 직업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직업이 소명의 일부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직업으로 소명을 나타낸다, 직업으로 소명의 전부를 표현한다 라고 하기에는 직업이라는 것이 너무나 작아요. 이것은 어쩌면 사명과 소명을 혼동해서 생긴 오해일지 모르는데요. 굳이 표현하자면 이 직업이라는 것은 오히려 소명이 아니라 사명, 미션에 더 가까워요. 이 소명과 사명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데, 사명은 이 라틴어 미토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보내다라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실 때 이 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미션, 다시 말해서 사명이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보내심이 먼저일까요? 부르심이 먼저일까요? 뭐라고 하셨죠? 부르심. 박수.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저 무슨 일을 하면 되죠? 어느 대학에 가면 돼요? 어느 직종을 가져야 하나요? 어느 직장에 취직을 해야 하나요? 제가 어떻게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나요? 자꾸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A 대학에 갈지 B 대학에 갈지 지금 대학에 갈지 아니면 지금 취직을 할지 여기에 크게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바로 소명, 부르심인 줄 믿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땠나요? 그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소명의 핵심이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제가 뭘 잘할까요? 제가 지금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 무슨 뜻이죠? 준열이? 한번 읽어봐 줄래요? 네네, 무슨 뜻이에요?
자, 근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 문장이 말이 되나요? 사실 이 문장이 말이 안 돼요. 왜요? 주어가 없어요. 네. 저 문장은 이제 삼형식 문장으로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없어요. 우리는 소명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누가 부르신지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신 분이 없다면 소명도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신 분이 없다면 소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인데요. 누가 불렀다라고 나와요? 내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불렀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럼 부르신 분에게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요?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를 기울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어쩌면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살 때가 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엘리야가 예언하면 없었던 가뭄도 생겨요. 엘리야가 예언하면 있었던 가뭄도 사라져요. 비가 오랫동안 안 오다가도 비가 막 내리게 돼요.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살려냈어요. 바알 선지자들과 800대 1로 싸워서 이겼어요. 이런 아주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바알 선지자들을 혼내주고 다 죽이니까 이세벨이 화가 머리까지 났어요. 감히 내 식구들을 건드려? 엘리야 당장 잡아. 내가 진짜 죽인다. 엘리야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두려웠을 거예요. 자신이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너무 낙심해서 도망쳤어요. 도망쳤어요. 그는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 정말 하나님 위해 살았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싸웠잖아요. 우울함, 좌절감으로 계속 걷다가 호렙산까지 와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라고 그가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엄청 강한 바람이 있었어요.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도 부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지진이 났어요. 땅이 흔들리고 진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진 후에 이제 불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 큰 지진, 불 가운데 계신다라고 믿어졌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경험하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불이 지나고 나서 세밀한 음성 가운데 계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에게 참 많은 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남거나 성유나 준열아, 주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해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마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르심이 없다면 소명도 없습니다. 단지 일만 있을 뿐이에요.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최근에 제가 겪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최근에 제 모습을 보니까 부르신 분을 외면한 채 그냥 마치 내 소명, 내 소명, 내 사명, 내가 이렇게 하얗게 불태우고 있지,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일만 남았어요. 오늘 이 수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어쩌면 저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나요? 부르심, 소명,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내가 무언가 거창한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을 회복하기보다는 그 소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제 삶을 돌아봅니다. 부르신 분을 잊은 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린 채 내가 무언가 거창한 것을 하고 내가 무언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 시간 제가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소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저희를 부르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 행위로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우선되는 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이 들려주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무언가 직업, 대학, 다른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고등부가 소명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소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소명의 핵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와 모든 수련의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남은 시간까지 주님 동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수련의 가운데 정말 각자의 소명과 달란트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기도로 모든 수련회 여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